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왔을 때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자.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먼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궁금한 거죠. 이제 장작과 이제 불은 있는데 이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이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이제 제사 그쪽 지내는 곳에 이삭을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찌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만 멈춰라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 아들 숫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니까 근처에 한 순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양을 이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제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제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행했으니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이제 민족들은 정말 큰 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이삭과 함께 이제 브엘세바 쪽에 이르러서 그쪽에 거주를 하고 또 이제 나홀의 후에 그 이제 나홀이 낳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 성경 어렸을 때 봤던 성경 이야기 같은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슬퍼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저는 솔직히 그동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정말 힘들게 낳은 자식인데 바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망설임 없이 가고 또 이삭은 이제 자기를 번제로 드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그대로 경험에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정말 온전히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리한 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의 뜻을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대부분이 아신 내용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은 자식을 가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한번 시험하려 하세요. 근데 왜 시험하려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자식이 100세를 넘어서 자식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해야 되는데 이삭을 더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시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근데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뭐 불, 칼,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삭, 그리고 종들 몇 명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떠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야 종들아 너희는 여기 나랑 기다려라. 우리는 여기 번제 드리고 오겠다. 자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죠 산에. 근데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왜 우리 지금 재물 말고 다 있는데 나무 있고 불 있고 칼 있고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 재물이 없으면 이 제사가 아닌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곳에서 산에 도착한 후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다음에 올려놓고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네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냥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옆을 돌아보니까 여기 나무에 수량이 뿔이 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량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자 네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고 네 아들로 큰 씨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다시 돌아와서 뭐 20절에서 24절은 뭐 대충 나흘의 후에라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12절에 이거 이미스마 형사님께서 한번 하셨다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 이 아노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해했다 이 뜻이 아니라 결혼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결혼에 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은 뭐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어제 다들 뭐 이터널스 보셨을 때, 나 굉장히 동성애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 지키는 저희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하나님께 화답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한 산을 지정하셔서 꼭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드리라고 지정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귀와 두 종은 기다리라 하고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내려온다며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삭이 질문하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천사가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둘러보니 수장이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하시리라 해서 여호와 이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므로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함께 떠나서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나홀의 후예가 나오고 이제 끝이 났네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같이 아들과 번제 드린 장소로 갈 때, 그리고 아들이 번제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을 때,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때 아팠을 것인데, 여기서 이삭이 진짜 죽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삭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삭이 이때 자신의 번제를 드린다 했을 때 묵묵히 순종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고 죽게 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고 너무 큰 은혜이고, 분명히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이런 마음과 아픔일 것이라는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느꼈고,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민족을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한 순종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린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그 종과 이삭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들고 가요. 그래서 가다가 멀리 그 제사 드릴 곳이 보여서 이제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면서
이삭과만 이렇게 가서 동행하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이런데 불과 나무는 있거니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서 이제 딱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그 아들을 잡고 칼을 내리는데 칼로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는데 거기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이요. 그래서 그걸로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계속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사라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낳을 거라고 계속 그런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무슨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너가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그 모든 번제할 그 준비물들을 챙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두 종과의 나귀는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이서만 이제 가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와 그런 준비물들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양이나 새끼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서 이제 칼로 이제 찌르려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죠.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좋다. 이제 너 적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하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눈에 들어서 보니 한 순양이 있어서 이제 그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죠. 너가 너 독자까지도 이제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너한테 맹세하니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제 거기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하는데 이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홀의 후에 이를 말하고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서 이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이제 그 100세 때 이제 낳은 그 이삭을 바치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아끼고 아꼈던 그 이삭을 번제로 칼로 찌르기까지 이렇게 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희도 주님의 그 말씀에 저희가 그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하나하나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전장 21장에 있었던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네 아들로 이제 번제를 드려라, 네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야기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이제
그 이제 드리기 위한 이런 재료들이나 이런 거 챙기고 그런 걸 다 나귀에 태우고 이제 종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아브라함이 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니까 종들은 내비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재료들을 챙기고 그 산으로 올라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문득 그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아버지 그 다른 재료들은 다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이나 이런 재료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양은 준비돼 있다. 그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준비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서 죽이려고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하지 말라. 내가 네 믿음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저 옆에 이제 뿔이 걸려 있는 저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나홀의 후에 이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끝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 자기가 되게 노년에 낳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까지를 해하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도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명령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장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 산으로 가고 둘만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챙겼던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이제 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도착을 하는데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주신다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손을 내밀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숲에 걸려있던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이름을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떠나서 브레세바에서 거주했다고 이렇게 텍스트가 끝나고 이 텍스트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나홀의 그 후에 족보 같은 게 나오는데 정말 여기 말씀에서 나왔듯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과 이삭과 두 명의 종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이제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이 불과 나머지 것들은 다 준비했는데 왜 번제 물이 없냐? 번제로 드리면 번제 물이 없냐?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딱 이삭을 눕히고 나서 이제 묶은 다음에 결박한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 이제 막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내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되게 주의 깊게 봤었는데 되게 집중해서 봤었는데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 그렇지 막지 않았다면 죽인 거잖아요 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번제로 죽일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막 출애굽기나 레위기 할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각 드는 거.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잘라서 상자를 다 꺼내서 그것마저 자른 다음에 불로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이런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진짜 이 마지막 때인데 저도 솔직히 진짜 이 배반을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저도 진짜 우리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냐 이거는 저도 진짜 확실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번에 막 월미 때 성교사님 오셨을 때 시리아 난민들 그 전쟁통에서 완전히 뭐 가족까지 완전 집을 다 잃고 재산까지 다 잃고 가족이랑 겨우 왔는데 거기서도 난민촌에서 완전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도 같이 나온 그 가족을 버리고도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치우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면서 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이제 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삭의 손에 쪼갠 나무를 쥐어주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그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르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저기 뒤에 있는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고 하고 끝났는데 저희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KBS 학생들이 됩시다. 창세기 22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시키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에 대하여 묻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한 후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함과 동시에 칼을 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을 막았고 그로 인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사하도록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긍정을 하셨고 또 한 번 그 후손의 번성과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이삭의 장차 아내가 된 리브가가 포함된 나홀의 계보가 소개되므로 22장이 마쳤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에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죠.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기도한 후에 일어날 뒷일, 나에게 좋은 일만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끄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나귀에 장을 지우고 조종과 이삭과 나무 정작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 7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주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풍년을 차지하리라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우리가 느낀 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하시는 걸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딱 그 시험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KBS가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